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서 5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서 좀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한 절의 격구를 가지고 사실은 하루를 묵상해도 묵상이 끝나지 않는, 어쩌면 일주일 혹은 나아가서는 평생을 가지고 묵상해야 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큐티를, 이 잠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음료라는 말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음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결국은 이 잠언서에 보면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아들들아 너희들 좀 여자들을 조심해라.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면 이제 창녀들을 얘기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바로 뒤에 나오기도 하는 7장에 보면 이웃집 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웃집 여인을 이 아들이 가서 꼬시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들이 가서 꼬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남자들을 꼬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길을 남자가 가고 있는데 여인이 꼬시는 거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가지고 멀리 여행을 갔으니까 우리 집이 비어있다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침대 시트도 갈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놀고 가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왜 잠언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려면 사실 잠언서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0계명에서도 제7계명과 제10계명에서 분명히 터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야 너희들 너무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가 너무 심해서 난 너희들을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언제나 영적인 부패, 영적인 간음, 아니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이런 육체적인 간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아야 됐던 그런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잠언이 기록됐던 시대, 특히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솔로몬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으니까, 또 임금도 1000명이나 되는 여인과 살았으니까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났을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그 역사서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잠언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음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을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요, 거기에 대한 좀 이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혜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잠언서의 핵심 벌스는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혹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모든 것은 지혜를 발견하는 것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답을 이제 주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때는 뭐예요? 학력이 높거나 IQ가 높거나 센스가 좋거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그 지혜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 IQ라든가 혹은 또 사람의 경험, 학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얘기했지만 히브리 말로 야다 하는 것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잡을 얻고 비즈니스를 하고 뭐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문화를 즐기고 하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서 사는 삶,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왜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혜를 좀 머리에 두시고요, 음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음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오해하지만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물론 1차적인 의미로 좀 가벼운 의미예요. 가벼운 의미로는 남성들에게 어떤 성적인 범죄를 좀 조심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 음료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냐면 이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미련함이라면 되겠죠. 미련함에 대한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조심해라 하는 것은 여성을 조심해라가 아니고, 단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의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라 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음료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음료라는 것을 사용했을까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 남성을 꼬시는 것은 위력이 있잖아요. 그만큼 위력이 있고 그 유혹이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도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음료라는 그 여인이라는 것을 끌어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혹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여자니까 괜찮아, 나는 정말 돈 주고 다른 여인과 바람 피려도 나는 안 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인생,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생각, 말, 인생의 밸류, 어떤 문화적인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왕이면 좀 더 즐기자, 좀 더 눕자, 좀 더 우리가 좀 자극적인 것을 향하자, 좀 더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 이런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라고 주시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12월 달에 His birthday를 합니다. 왜 우리가 His birthday를 하죠? 예수님의 생일이 정말 가까우고 있어요. 가까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감춰지죠. 점점 작아져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엔 뭐가 가득 차죠? 우리로 가득 찹니다. 누구에게 카드 보내고 누구에게 선물하고 나는 어떤 선물을 받고 어디서 파리하고 어디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로 가득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생일날은 돌잔치 같아요. 돌잔치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공은 꼭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는 졸려온데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고르라고 하죠. 웃으라고 그러죠.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기는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나고 울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울죠. 돌예배 때 보면.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합니다. 마치 돌예배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음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면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맛있는 음식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데 막 바쁘고요. 마치 예수님은 돌잔치에 억지로 끌려 나온 어린아이처럼 그냥 잼 산저처럼 그냥 나 돌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즈 버스데이를 굳이 하는 이유, 그래서 저희들이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정폭력자들,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프트 카드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양로병원을 방문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이렇게 홈리스 분들을 찾아가서 저녁을 대접한다든가 하는 일들, 우리가 귀찮아요. 우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 거 하지 마.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너희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너희들이 그거 한다고 별로 눈에 튀기나 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생일상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 참 말이 어떤 면에서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냥 드리는 거죠. 종이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헌신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좀 의미가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살 때 우리는 헌신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리까지는 가주래요. 이 양반 하나님께서 다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 알잖아요. 손오공도 급하면 어떻게 해요? 구름을 불러가지고 같이 태워서 가잖아요. 우리에게 굳이 오리 가자고 얘기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구름 보내가지고 오리 뚝 띄워서 가면 가는 사람도 편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폼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지,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우지 않으시고 굳이 오리를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리까지도 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돼요. 우리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래요. 이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오리에서 십리가 주는 게 쉽지 내 감정을 죽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죽이고 그리고 사랑해 주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 죄책감만 느끼도록 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대학부 선배인데요, 키가 작은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배 누나가 굉장히 좀 콧대가 높았는지 쉽게 예스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결혼식은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맨 뒤쪽에 앉아서 약속한 대로 이제 뻥 이게 튀기는 거 있죠, 이렇게 터트리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행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행진이 끝날 때쯤에 막 터트리고 있는데요, 그때 신랑이 딱 뱉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결혼하는 과정이. 근데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고린 끝났다 이거죠. 완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완성은 결혼식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식은 결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미련하죠. 결혼식을 위해서는 요즘 결혼식 하려면 몇만 불은 기본이고 10만 단위도 들어간다며요. 호텔에서 하면 그렇게 든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초대권까지도 신경을 써서 막 만들고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그건 단지 결혼의 시작인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결혼 관계 동안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혼한 다음에 우리 결혼이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세미나 다녀야 되고 두 부부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감정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이상하게 결혼의 완성은 결혼식으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다 쏟아붓는 그런 이제 좀 미련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갖죠.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건 그저 구원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들에 계속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저희 관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여기서 뒷걸음질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이요. 마가복음 10장 20절하고 21절 22절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7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이요.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이런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그래? 그러면 너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죠. 간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의뢰에 뭐를 연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런 복을 하나 받은 데다가 이미 신앙적인 모습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퀘스천을 마치 달아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그 염려는 접어두시고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느냐고요?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무슨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우리가 읽었듯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 사랑하셨다는 거. 뭘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부자였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부자였을 테니까 해외여행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처럼 아주 세련된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 태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죠?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건 개성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17절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유는 그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전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속임, 그게 뭘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이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삶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해하고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봐라, 네가 얼마나 잠자고 있는 영혼인가 한번 돌아봐라 라고 던져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그가 많이 체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 도전에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좀 심각한 병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 정도에서 머물고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여자 대학생이 있었어요. 세라가 있었는데 미안하잖아요. 아침부터 그런 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기 또 성경에도 있지만 그래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세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거기는 아예 그런 촌이 있대요, 타운이. 그래서 크리스천 센터로 가서 잠을 자는데 그 크리스천 센터가 그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올 때 아주 민망하고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통 세상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같으면 제가 못 믿겠는데 중앙일보인가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한국에 요즘 이 등산 동호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도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다닌다며. 어딜 가도 등산복, 어딜 가도 등산복. 등산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데 등산 동호회가 대부분이 성적 일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적 일탈도 그냥 만나가지고 한 20명 만났으면 그 중에 뭐 짝이 10개 생긴다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 남자 이 여자, 내일은 이 남자 이 여자, 이런 식으로 죄송한 표현으로 한 바퀴 돈대요. 신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만큼 지금 한국의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나는 호텔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고 그저 이렇게 플라토닉 러브, 그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따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둘이서 은밀하게 차도 마시고 둘이서 은밀하게 여행도 가고, 그러나 우리는 호텔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넌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건 간음이에요. 그것은 범죄예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십니까? 적어도 12월 한 달 동안에도 가뜩이나 이 빠듯한 주머니에 여기저기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들을 또 띄다 보니까 더 아마 빠듯할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친척들이 왔으니까 우리 애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무엘이 이제 그 유치원을 아마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생각이 나는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까. 이 아이랑 같이 셋이서, 저랑 아내랑 셋이서 바닷가를 걷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땅이 뚝 이렇게 꺼진 데가 있어가지고요, 좁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1m 정도 되는 높이를 뛰어내려서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이제 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뛰어내려 가고 몇 발짝 걸어갔는데 얘가 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돌아보니까 서서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1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를 못 뛰어내려서 무서워서 그런가 해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막 울라 그래요.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레가 개미인데, 개미도 큰 개미가 아니고 보기만 해도 귀여운 개미들 있잖아요. 요만한 개미들이 일렬로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남자놈이 이거 뭐 개미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나 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고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내려오게 했어요. 막 울고요.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하도 웃겨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놨어요. 나중에 너 걸프렌드 생기면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죠. 몇 달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잡지가 있잖아. 잡지에 진해 있죠, 여러분. 진해. 몸통은 새까맣고 발은 이렇게 세모꼴로 새빨간 진해, 아주 무서운 진해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다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언제나 제가 가는 곳에 제가 있었으니까 봤을 때가 없었는데 어떻게 봤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서 봤니? 했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었던 얘기, 혼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 본 벌레가 그 이벌레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때 당시에 단어가 진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그 다음에 본 벌레가 뭐예요? 개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해를 보고서 그 다음 무서우니까 못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개미 때문에 무서워서 못 뛰어내린 줄 알고 막 혼냈던 이제 그런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거, 너 당신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더 이상 뭐 헌신을 해, 더 이상 뭐 너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개미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을 대도 나에게 별로 해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개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진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뭐예요? 진해를 내 손 위에 올려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언제 그것이 나를 물어서 그 독한 독에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어갈지도 모를 만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그 성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적인 뉘앙스를 이용해가지고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야 그 정도면 됐어,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어,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네 삶의 뭐 전 방향을 하나님께 다 맞춰야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니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이게 1년,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1년 동안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또 1년 후에 끄집어내게 되겠죠. 먼지를 털고 플러그 인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반짝반짝 비치게 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듯이, 자랑하듯이 우리도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저희들도 모르게 플러그를 빼버리고, 그리고 창고에 먼지가 쌓이도록 둔 것처럼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감춰져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연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사단이 그 음료처럼 아주 그렇게 유혹에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넘어가서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고 지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먼지를 좀, 영적인 먼지를 좀 털어내시고 플러그 인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 내 여가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아침에 그걸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